광야에서건 가나안 땅에서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협의 요소 두 가지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31장과 32장을 읽어가면서 그 위협거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여 우리도 그 위협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31장과 32장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들어주시죠. 제56일 민수기 31장에서 32장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주는데 이후 그들은 가나안 전쟁의 선봉대가 됩니다.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약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주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운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큰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의뢰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동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할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31장과 32장 좀 전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락이 발람한테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대한 무리가 되어서 위협의 요소로 다가오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발람한테 발락이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저주를 해달라. 몇 번을 그렇게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해주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 두 가지가 우리가 언급된 바죠. 들소와 같이 강력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그래서 손대지 마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에게 이야기한 건 딱 한마디로 손대지 마. 그들은 이미 들소와 같이 강력한 민족이고 이미 복을 받은 복된 존재들이야. 이게 유혹,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미디안에 있는 그 발람, 발락 뭐 이런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위협거리로 삼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제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주도 안 먹히고요. 이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싸워가지고선 맞짱을 떠서 제거를 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뒤에서 내지는 옆에서 우회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면 저주를 퍼붓기를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거리를 삼다가 결국 요소가 하나가 이제 발생이 돼요. 먹히는 작전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미디안 땅 이방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남정네들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혹을 해서 아주 혹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가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먹히지 않아요. 그들을 힘으로 대적을 하려도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며 강력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들소와 같이 강력한 민족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습니다. 먹히는 게 있어요. 유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먹힙니다. 그들이 자만이나 교만을 하고 있었다라기보다는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대적자들의 이제 공격이에요. 이미 복된 존재고 들소처럼 강력한 존재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이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핍박을 하고 아무리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예수 믿는 걸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혹과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교회에 너밖에 없니? 그 다음에는요. 아니 뭘 그 정도 가지고. 아니 뭐 이만한 걸 가지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라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 그래. 오늘 아니면 내일이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해. 적당히 해. 너만 교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유혹과 미혹으로 들어옵니다. 아름답잖아. 네가 보기에 좋잖아. 너를 드러내라고. 너의 어떠함을 피력을 하라고. 이 시대는 너를 알리는 시대야. 네가 어떠한 거를 알리라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다 보면 잃을 것이 많으니 너의 어떠함에 집중을 하라고. 계속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중차대한 위협거리로 맞닥뜨리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유혹과 미혹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31장에서 앞에서 이미 그 사건을 다뤘어요. 그런데 뒤로 딱 넘어와 31장에서 그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24,000명이 연병에 죽습니다. 전염병에 죽어요. 또 넘어가면 또 죽을 거예요. 또 넘어가면 또 죽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남아나질 않습니다. 유혹이라고 온답시고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면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24,000 해가지고 숫자로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들과 믿음과 신앙과 결집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쌓아왔다라는 것이 말하면 웃기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요 다 거덜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미혹거리로 인하여 다 거덜납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31장 넘어오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미혹에 넘어갈 거냐? 아니다 이거죠. 미혹의 요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넘어가면 그만이 아니라 넘어갔으면 그걸로 한번 끝났으니까 다시는 안 넘어가겠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혹의 요소들은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미혹과 유혹의 요소는 제거를 해버리는. 그래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여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리고 이들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을 싸움에 내보내며 제사장 엘라사야를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 다 죽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미디안의 대적들을 싹 다 칼로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뭐예요? 유혹의 요소 미혹의 요소를 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느냐? 16절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바알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연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은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방역해야 되잖아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되잖아요. 요겁니다. 미혹의 요소는요. 유혹의 요소는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요, 미혹의 자리를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안 되면 떠나십시오. 안 되면 등을 돌리세요. 안 되면 발을 빼세요. 막 모여 있는데 은혜스러운 얘기 말고요. 남의 욕하고 뒷담화하는 이야기이며 말씀 아닌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세요. 그냥. 발을 빼세요. 제거 안 되면 빠져야 돼요. 그게 바알 부월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그런 유혹이 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와요. 여기서 적당히 좀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말씀도 좀 섞어가지고 내진 이런 거 적당히 얽어부리면서 아니 성도들 감정적인 거 이렇게 좀 견눈질 해가면서 아니요. 미혹과 유혹의 요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가끔 제거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발을 빼요. 도망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미 들소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럽니까 목사님?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다 합니다. 아니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 이번만. 아니 누구나 다 그래요. 늘 그렇고 일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24,000명이 죽는다고요. 그렇게 오늘 그래서 넘어가고 또 내일은 그래서 넘어가고 저래서 넘어가고 이러니 저러니 해서 다 넘어가다 보면 다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고달납니다. 따라서 미혹과 유혹은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께서도 이 미혹과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들소와 같이 나를 강력하게 하셨고 나는 이미 복된 존재야 하면서 피하라고요. 나는 이미 복된 존재야 하면서 그걸 거부하시라고요. 저들이 돈 몇 푼으로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나는 이미 돈 몇 푼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복된 존재라고. 그들이 유혹할 때 이미 내 백그라운드는 나를 들소처럼 강력하게 하신 능력이시며 힘이신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빠져나오시고 하면서 외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쪽을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32장 5절에 듣기에 상당히 걸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듣기에 참으로 거북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는 가축도 많고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 이 넓은 땅에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는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위협거리가 다가왔어요. 뭡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미혹과 유혹이 됐죠. 외부에서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요. 내부예요. 내 안에서 여기 이 정도면 됐지. 아, 이만하면 됐지. 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아, 여기에 이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적당히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참 좋은 것 같다. 이 정도에서 좀 멈추는 게 어떨까?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득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뭐예요? 안주예요. 안주.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만족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외부의 미혹과 유혹이라면 내부의 안주와 이걸 뭐 용어를 취하면 그지 매너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선 도대체가 이제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도전도 없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단강 건너가라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하시고 이런 것 저런 걸로 섞어서 여기서 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지요. 거기까지만. 안주예요.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거기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해서 향해 가는 존재지 거기 멈추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고 싶고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만 하자. 안주, 매너리즘, 현실과의 타협. 여러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이걸 깨달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선봉했습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선봉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매너리즘을 극복할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맨 앞에 서서 자원함으로 추진해 나가십시오.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비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거하죠. 제거하면서 뭐라고 외치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들소처럼 강력하게 하신 나의 능력이심이 힘이신 하나님. 나는 이미 복된 존재야 하며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라 그러셨죠. 제거하라 그러셨죠. 제거하십니다. 두 번째 안주의 유혹이 올 때요. 머물러라. 적당히 해라. 여기까지다. 이것도 괜찮다. 내부에서 유혹이 올 때 아니요. 그때야말로 더 앞서서 선봉에 서서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이들을 그 자리에 발목 잡고 넘어지게 만들 바알부올의 사건의 유혹과 미혹, 그 자리에 안주하고 적당히 만족하여 살아가게 할 매너리즘, 안주, 그 다음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그들이 가나안 땅,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갈 수 있기에 기억하십시오. 모든 미혹과 유혹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안 되면 발을 빼세요. 혹시라도 내가 지쳤다. 여기까지 적당히 이 정도만 이만해도 그만이지 이만해도 다행이지 할 땐 아니요. 더욱더 앞장서서 헌신하시며 선봉에 서십시오. 그게 그 두 가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게 할 유혹과 미혹과 매너리즘 안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타협하길 원하는 유혹거리가 올 때 더 근면하게, 더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한 발 더 라고 의식하십시오. 그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왜 그들이 앞서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역시 같은 원리예요.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받았다 거기 안주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에 감사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기에 감사 선봉. 이미 받았기에 감사 앞섬. 이미 받았기에 복된 존재 제일 선봉. 그럼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미 복된 존재이다. 이미 받았다. 두 가지. 우리의 처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미 복된 존재다. 이미
받았다 하면 이길 수 있고 앞서실 수 있습니다. 꼭 뭘 이거 하면 주시겠지? 아니요. 이미 받았다고요. 이미 복된 존재라고요. 전 전율을 느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고 이미 나는 받았다. 이게 뭘 그런 걸 받았어? 아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그걸 주신 겁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확실하게 뿌리박고 가는 이 사실, 이미 복된 존재예요. 이미 받았다. 짜증나는 현실입니까? 피해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이미 받은 거라고요. 그것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앞장서 가십시오. 쉬지 말고 가세요. 쭉 가시면 됩니다. 미혹이 오면 이겨낼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이미 나는 복된 존재다. 이미 나는 받았다. 이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발목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미혹과 유혹과 안주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쳐보십시오. 이미 복된 존재요. 이미 받았다. 할렐루야.